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있는데 샤머니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한 놈에 대해서 축복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그놈이 붙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또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병원에서 어쩔 수 없다. 근데 기도해서 낫다.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진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청해서 기도인지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될 수 있는 길인지 요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매일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담을 얼마 받아서 내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걸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난 하나님 믿으니까 이 자체를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생활비를 대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지.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샤머니즘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기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적을 매달 일으켜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기도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뭐와 관련이 있냐? 기도는 우리가 말로 이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샤머니즘적으로 불교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의 기도는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기도는 이 기도가 말로 하는 것이지만은 나 자신이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보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말로 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반드시 뭐와 같이 가야 되냐면 제사와 같이 가야 돼 있어요. 제사. 예를 들어서 죄의 용서를 위한 것도 말로, 기독교에서는 지금 말로만 용서해 주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뭘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번제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읽어보자고요. 레위기서 1장. 레위기서 1장 4절부터.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앉아있으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하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17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왕원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빼낼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칡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들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이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분이 어떠세요? 무서워요.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어떻겠어요? 그러게. 번제 제단이 있으면 거기서 이 짐승을
양이든지 뭐 소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산비둘기든지 집비둘기를 잡는다 그러면 이걸 잡아서 제단 위에 올린다 그러면 이 여기가 어떻겠어요? 피투성이에다가 피투성이가 되지. 도살장이 그 다음에 냄새는 엄청 비린내 비린내 나겠지. 그 다음에 이 바닥은 바닥 지저분. 짐승들이 죽을 때 뭘 싼다? 똥. 그러니까 성전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살벌하지? 살벌하지. 그런데 그것을 짐승의 각을 떠서 목을 자르고 각을 떠서 피는 또 피가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고 피를 갖다 어떡하라? 재단에 뿌려서 바르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게 영어로 피비린내. 피비린내 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아멘. 그 기도할 때 용서를 받는 기도가 얼마나 처절해야 되냐고.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입에 바른 소리 해가지고 용서가 되겠냐고. 나 자신을 갖다가 칼로 각을 떠서 내 피를 제단에 뿌리듯이,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냥 말로 하는 것,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용서함이라고 너무나 싸구려처럼 된 거예요. 싸구려가 아닌데. 그러니까 내 기도할 때 아브라함 좌슈아 헤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돌아가셨는데 유대인 학자인데 세계적인 학자였어요. 그분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내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상태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되겠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죄를 지면은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그 소를 산다 그러면 소값도 비싸거니와 그렇게 매번 제사를 지내면 얼마나 그렇게 피비린내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냐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근데 죄 짓는 거를 밥 먹듯이 해. 지금 개신교, 한국 개신교 죄가 교회를 범람해서 하고 있어.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40%가 예수쟁이라고 하고 판사 40%, 군 장교가 40%. 근데 예수 냄새가 안 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각성이 없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를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미 읽어보는 것에서도 거기에서 이게 피비린내 나는 거구나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짐승이 그 각을 뜰 때 똥을 싸고 죽듯이 우리가 똥을 싸는 그 혼신의 정력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샤머니즘과 달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응답받는 게 뭐냐면 이 재물이 타면서 뭐가 나야 된다? 연기가 날 때 뭐가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뭐가 올라간다? 제가 올라가요. 아니지. 화제라. 이게 재물이 타면서 향기가 나야지. 향기. 완전 요소가 되면서 그러니까 불고기 냄새가 나야지. 고기가 지글지글 타면서 거기서 이것이 막 그냥 막 매캐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싹 뿌리 타면서 이 향기가 하나님의, 여기는 막 피바단 거예요 여기가. 근데 하나님에게는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잡아서 내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가 돼야 된다. 완전 태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지. 난 개신교의 문제가 뭐냐? 죄를 물 먹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싸움에 쩔었어.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실 적에 돈이 땡전 한 번 없이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싸움이 없었어요. 모하메드가 죽고 나서 온갖 파가 다 갈라진 거예요.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왜? 재산 때문에. 엄청난 재산. 교회마다 돈을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은퇴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이거 다 두고 가려니까.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는 한 두세 달 살 거 외에 돈을 저축하면 안 돼요. 맨날 그냥 있는 거 다 쓰고, 주님 나라 교회 다 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고아들을 돌보라 해서 고아들을 돌보고, 돈을 계속 써야 돼. 계속 쓰고, 모아놓으려고 하지 말아요. 어쨌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에 대해서 잠깐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다 지워버리시네. 뭘 하려고?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아까 지우시네. 찍지 그랬어요. 끝나셨잖아. 요거라도 야. 요거라도 야. 기도에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뭘 받아야 돼? 응답. 응답.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데 여기서 응자가 무슨 응자예요? 응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A를 얘기했어. 하나님이 그 A에 대한 답을 주는 거야. 이게 응한다 이거야. 이게 딱딱딱딱 응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영어로 answer라고 하는 거야. answer. I answer. 근데 이거 응답 말고 하나님이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응. 하나님이 응답은 안 하시는데 반응을 하셔. 근데 사람들이 응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야.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반응은 영어로 response라고 합니다. response. answer와 response. 하나님이 응답. 하나님, 나 코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코트를 주시면 그건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코트를 안 주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사는 게 겨울에 추워 죽겠어. 그런데 갑자기 집이 생겼어. 근데 코트는 안 주셨는데 집을 주셨어. 그럼 이게 뭐예요? 추워 죽겠는데 코트 없어서 주시면 근데 하나님 집을 줘버렸어. 뜨뜻하게. 그래서 코트는 안 주셨는데 반응. 집은 줬어. 그럼 이게 뭐예요? 반응. 이게 하나님 반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식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 잘 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요리를 잘하는 여자를 주셨어, 결혼. 그럼 하나님 응답을 한 게 아니라 반응을 하신 거예요. 아내를 중기 줬는데 너는 피아노 치는 여자 필요 없다. 너는 요리 잘하는 여자, 음식 맛있게 먹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딸이 피아노를 잘 쳐. 다 주셨네. 그래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반응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그리고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잘 지켜보는 것이 기도를 한 사람의 태도. 그래서 응답과 반응. 항상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만 얘기하잖아요. 응답 받는 기도. 어쩌고 저쩌고. 부흥회 때도 그러고
하나님께 반응하실 때가 많아요. 아멘. 반응을. 맞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때는 응답이 아닌 거야. 근데 지나놓고 5년 지나놓고 보니까 10년 지나고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총체적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 미래의 모든 걸 다 보시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반응을 하신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반응하신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응답하시나 반응하시나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아멘. 네. 내 품으로 돌아오면 그거는 꽝이야. 근데 자기 품으로 돌아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네? 그거는 이제 관심도 없어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웠으니까 이제 알겠지만 그렇지 기도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한마디씩만 기도하세요. 한마디씩. 그래서